감동이었어요, 저는. 야, 저 어른이 우리한테 사과를 하시는구나.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남자는 사과하면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심지어는 이거를 자제분들한테도 알려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그죠? 학교에서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친구하고? 없어요. 이렇게 방송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잘 지내야지.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툼을 일으키면, 갈등을 일으키면 그거를 심지어는 남자애들은 막 주먹질을 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고사님들은 그런 거 경험 있죠, 그죠? 네, 주로 때리는 쪽이었어요, 맞는 쪽이었어요? 둘 다였어요. 아, 치고받고. 아,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뒤에 그 친구하고 화해한 기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기억 안 나요. 때렸네 보니까.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끼리 싸우고 그 친구, 싸운 친구와 화해하고 그 친구와 정말 가까운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을 분명히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회를 모든 아이들한테서 박탈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학교에 폭력이 생기면 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사소한 다툼만 생겨도 누가 출동해요? 부모님과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생겨나는 아이들과의 갈등과 이런 사태에 대해서 훈육할 의무가 없어지셨어요. 맞죠? 네, 교사들한테는 그 의무가 없어요. 다툼이 생기면 학폭위를 열면 되고요. 경찰이 오면 되고요. 부모님들을 불러서 애들이 없는 자리에서 부모끼리 합의를 하든지 뭐 절충을 해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누군가와 다툼을 일으켰던 이 학생은 언제 사과하는 법을 배울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좋게 어른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만나서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애들을 전학을 시켜요. 전학 가는 걸로 끝내요. 그러면 전학 간 친구나 남아있는 친구나 둘 다 어떤 기회를 뺏겼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어요. 사과 못해요 이제. 만나야 사과를 하지.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사회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원수예요. 아, 그때 내가 이래서 미안했어. 과연 그 친구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도 사과하는 거를 못했는데 어른 20년, 30년이 지나서 그걸 사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사과는 누가 하는 거냐면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 어른 앞에서 그게 아니고요. 아유, 내가 그런 말 해서 많이 힘들었죠. 많이 속상했죠. 내가 나이만 먹고 어른 노릇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누구 대사죠? 어른의 대사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젊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게 똑바로 하지 그랬어요. 이럴까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게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과를 하면 지는 거라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사과해 보시라고. 여러분 나와서 실습할 거예요, 저하고. 제가 훈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서 저한테 사과하실 거예요. 잘못한 거 많잖아요, 저한테. 정말 옆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 인간 나가야 돼 이러고. 사과하는 법을 우리는 연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사과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를 내가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이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과한 적 있으세요? 저희 스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중생활을 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대중 스님들 앞에서 참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스님들이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포살 법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전 스님들이 전부 다 법당에 모여서 이 법만경이라는 것을 읽고 그 계본을 읽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스님들이 어른 스님께서 그걸 읽어주세요. 가장 어른께서 그걸 읽어줘요. 앞에서 한 권 다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 스님네들 다 잊지 않고 수행 잘하고 계시죠? 예,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이런 거를 잘 못했습니다. 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법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스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정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 당시부터의 문화인데 저는 오늘날에도 그 포살 법회 때 저는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뭐였냐면 맨 끝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들어갈 기회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 문구를 어른께서 읽으실 때 가슴이 참 뭐라 그럴까 뭉클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저 사문 보만은 비구 보만은 여러분이 시켜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켜서 오늘 이 계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음성으로 오랜 시간 매끄럽게 읽지 못해서 많은 대중 스님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거기 나와요, 그 얘기가. 많은 스님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누가 읽는다고요? 막내가? 가장 어른이 읽어요. 이 불교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불교의 문화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많고 법납이 높고 어른 스님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 배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게 절집안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절집안의 문화가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류가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른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시켜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좋지 않은 음성으로 긴 시간 매끄럽게 읽지 못해서 많은 대중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글쎄요. 어느 어른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서운함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요? 사과하는 법. 이거는 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어른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기대가 되세요? 제가 볼 때 요거 할 때 방청객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와서 해보는 거예요. 멋지게 사과하는 법. 우리 그거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사과하면서 사과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사과를 받을 때는 사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연습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실? 유치원에서 해야 돼요. 유치원. 그렇지.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치원에서. 근데 요즘에는 사과도 영어로 하게 생겼어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가 이제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들으시더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보만아, 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천상의 법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것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의 법문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이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는데 저는 그게 가볍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출세간, 이 세상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위대한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있음의 법이에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보시면 너는 정말 작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꾸중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 진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가기 전에, 이런 아름다움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그릇에 향기로운 음식을 담기 전에 그릇부터 좀 깨끗하게 닦아놓자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이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사과를 안 받아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실수했어 라고 했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죠? 뭘 잘못했는데. 그렇지 나오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전부 다? 모르네 뭘 잘못했는지.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거. 이 이야기 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다 설명하고 다 알려주셨어요.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경전 나옵니다. 자바암경이라는 경전에요. 득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짧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스님도 둘이서 대판 싸운 거예요. 스님들도 당연히 모여 사니까 다툼이 있겠죠. 대판 싸운 거예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웠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투면 어떻게 사과하는지를 알려줍니까? 경찰 부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누구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사과하는 법을 몰라요. 나빠서요? 아니. 미안한 마음이 가슴에 한가득 생겨나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교육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과하는 건 지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사과해서 그 친구하고 갑자기 더 친해진 기억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초등학교 때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아까 좀 미안했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거봐 임마 내가 똑바로 하랬지 이렇게 해요? 아니죠. 아니야 나도 좀 그때 좀 너무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둘 다 울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친해져요. 스님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래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상대방 스님에게 사과를 했대요. 미안합니다 스님. 제가 또 감정을 나로 삼고 생각을 나로 삼고 그리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스님에게 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함부로 행동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과한 스님이 너 왜 내 사과 안 받아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사과를 받지 않는 스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님? 사과하잖아 미안하다고. 그럼 빨리 사과를 받아줘야죠 했는데 이 스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안 받아줘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소동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사과를 하는데 잘못을 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했다라고 사과할 때 받아주지 않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의 분노가 아무리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분노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참회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의 참회를 받아줘야 한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을 존중해서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쭉 다 해주시는 거예요.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벌칙을 주시는 게 아니고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뒷부분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제가 한자를 일부러 쓸 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씩 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 아자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설한, 내가 말한 어떠어떠한 것은 뭘 얘기하셨냐면은 아설 위선어. 제 모니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명필이네요, 정말. 자꾸 올라가요, 글씨가 이렇게. 저는 엉망진창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희 어른께서 너는 왜 한문을 앞발로 쓰냐 그러셨어요. 손으로 안 쓰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 아니다. 비 무엇이 아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위 이것을 말함이 아니다. 뭐 어떤 걸 얘기하냐? 집 잡는 거예요. 뭘 잡느냐? 요건 잘 안 쓰는 한자인데 요거는 자 읽어볼게요. 아설위선어 비위 집 승 자. 자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이거 한번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래놓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내가 설명했던 선어, 이 어자는요, 이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이끈다는 말도 있고요. 자전을 찾아보면 여기에는 마부라는 말도 있어요. 마부는 뭘 이끌어요? 말들을 이끌잖아요. 내가, 이건 스승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조직을 아니면 가정을 승가를 뭐 도반을 대중을 내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선하게 이끈다, 착하게 이끈다. 다시 얘기하면 착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선하게 멋지게 이끌어간다라고 내가 설명한 그 착한 지도자는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면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잡은 사람. 집 잡은 거예요. 뭘 잡았냐면 승. 이 승자는요. 줄이에요, 줄. 한글 대장경에는 고삐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부하고 맞추려고 했나 봐요. 근데 고삐도 되지만 줄. 더 이 세속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얘기하는 선한 지도자는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죠. 리더라고 얘기하면 일로 와! 라고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분노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지혜로서 이미 닦아 익혀서 자기의 분노로부터 자유롭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함부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지도자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언제나 카리스마를 동경합니다. 근데 그 카리스마는 집승자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목줄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은 폭력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집안 식구들을, 가족들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지혜로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어가 아닙니다. 선어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를 부처님께서는 선어라고 하셨다. 이게 자바함경, 득안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는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